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 그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것들, 보이는 보좌들이나 또 보이지 않는 보좌나 보이는 정사나 보이지 않는 정사나 보이는 권세나 보이지 않는 권세까지도 다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하되 그 지으신 만물을 아들에게 상속하시되 명예롭게 상속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게 우리 아버지의 특성이에요. 자,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 것을 아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올해 표가 인자 앞에 설날을 위하여 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일생을 어떻게 사셨는 걸 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는 나의 믿음을 실어서 나도 그렇게 되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예 하나님의 후사다 정해놓고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후사란 말은 영어로는 heir란 말인데 상속자란다. 상속자. 자, 그러면 나의 상속자. 그러면 벌써 자식 있는 사람, 아들 있는 사람 벌써 아들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으면 또 맏아들 생각할 거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자기가 없으면 그냥 늙어서 힘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힘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것뿐이 아니라 자기 일생 살아와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그대로 하나도 빼지도 않고 하나도 뺏기지 않고 그대로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재벌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번 재산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그대로 자식한테 남겨주려고 변칙 상속하느라고 나중에 하여튼 뭐 쇠고랑을 차고 하여튼 철창을 들어가는 한 있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 것을 남한테 주고 싶지 않고 자식에게 상속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부모의 이제 인지상정. 자, 그런데 이제 그냥 보통 요새들은 좀 많이 깨가지고 이제 재벌 자식들도 미리 무슨 어디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아주 그냥 그 다닥기 아가리 말이죠. 저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저급 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라오는 사람들. 옛날에는 백수들 그냥 놀고 외국 돌아다니면서 온통 돈이나 쓰고 다니면서 온 처첩질이나 하고 다니던 그런 자들에게다 그냥 어느 날 갖다가 팍 이제 죽으면서 이제 남겨주면은 그럼 이제 그냥 3대를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자가 재산을 남겨놓고 죽어도 3대 넘어가기 힘들다. 그 말은 이제 그런 자식들한테 남겨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자기가 일궈온 그 기업을 남한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직계, 자기의 자식한테 남겨주려고 애를 쓰고, 또 하다못해 마피아도 그냥 아무나 안 준다고 마피아도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 무슨 영화였지 그? 갓파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상식으로 봐두는 건 괜찮아. 요새 볼 필요는 없어. 하여튼 거기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직통 아니면 직계에다가 그 후계를 이제 세우려고 그러죠 이제. 자, 그렇다면은 또 왕은 또 어떻게든 자기의 그 왕위를 자기 자식한테다가 이제 상속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왕이 자식이 또 좀 어리거나 또 신통치 않게 되면은
막 밑에서 물 밑에서 막 밑에서 그런 음모가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무슨 또 암살이 나기도 해가지고 바꿔볼라 애를 쓰고 막 난리칩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자기의 것을 자식한테다 남겨주고 싶은 그 심정, 그게 이제 아비의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었어요. 보이는 세계도 짓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짓고 보이는 하늘도 짓고 보이지 않는 하늘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말할 것도 없고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까지도, 아니 그 안에 있는 모든 뭐 보좌까지도 또 나아가서 영광까지 모든 것도 다 그분이 다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가? 그분 누구를 지으려고 지으신 건가? 누굴 지으려고요? 사람, 바로 나.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배웠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명기하고 있기를 아들, 누구? 자기 아들 예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었어요. 모든 세계를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위해서 지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히브리서 1장 8절 맏아들이라 그래요. 맏아들. 자,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이란 말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도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거기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맏아들이란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맏아들이 있다는 말은 그 외에 아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세계를 위해서 지으셨을 때 맏아들을 위해서, 그뿐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아들들 된 자들에게까지도 상속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맏아들이라고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이런 계획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 하늘날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루시퍼라는 천사가 자기가 보좌에 이르리라, 그 말은 왕이 되겠다, 내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출사표를 낸 것이다, 반역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심판하시고 앞으로 그를 형벌하시려고 음부를 지시고 음부에다 빠쳤다 그랬었어요. 바로 음부가 어디냐면 바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제1작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벌써 영계 하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물리적인 세계의 처음 작품이지, 이건 처음 지으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먼저 지으셨던 것이고 거기에 보좌를 놓으시고 천사를 있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두게 하셨던 것이다. 자, 누구에게 상속하려고? 아들에게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그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맘먹었을 때 그를 루시퍼라고 했고 그를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를 갖다가 앞으로 크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갖다가 형벌할 때 그 음부를 갖다 불태버리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지셨어요.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을 때 그를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자,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모든 건 다 먹어 좋다, 그러나 선악을 열매는 먹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동산 안에 그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장 루시퍼, 나아가선 사단, 또 사람을 꿰을 때 마귀라는데 그 마귀가 뱀으로 현현해가지고 하와를 깼습니다. 하와에게다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하와가 먹어버렸고 그리고 남편에까지 주었어요. 그런 밤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는 바람에 그들이 에덴 동산 내쫓겼다 그랬었어요. 자, 에덴 동산 내쫓기고 이제 그들이 앞날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했을 때 마귀에 따라서 모든 인류가 다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대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다가 만유를 후사로 상속하시라는 그 뜻과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들 된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상속하려는 그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작업을 시작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원래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란 말은 큰아버지란 뜻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복 준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리고도 10여 년을 지냈지만 그는 어떤 특별한 무슨 큰 복을 받은 게 없었어요, 아직까지.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큰 상급자다, 나는 너를 상주는 자다 하고 말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무자한데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나는 상주는 이다, 나는 복준이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자하오나 그러나 나의 상속자는 뭐 우리 집에 길러는 종이 있는데 뭐 걔 상속자 삼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푸념 삼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나이에 지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언제 낳겠습니까? 했어요. 자, 그랬는데 아니다, 너한테 분명히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가 이제 99세가 됐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라하고는 자식이 없고, 사라는 그 아내가 89세고 자기는 99세, 그때까지 아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종에게서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라한테는 아직 자식이 없을 때, 그럴 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내게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가 대미치 하는 말이 뭐랬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이스마엘 가지고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아들 이삭이 바로 내 후사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네 이삭과 함께도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자기는 100세 되고 또 사라는 90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식을 낳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그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종의 자식이지만 사실 맏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삭에게다가 그 하나님이 앞으로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그와 언약할 것이다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장자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누가 맏아들이냐? 맏아들은 뭐 하는 거지? 상속자니까. 상속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맏아들, 이 장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장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이제 아기를 뵀어요. 그런데 아기를 뵀는데 쌍둥이를 뵀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먼저 난 자가 장자인데 장자가 상속하는 게 아니라 차자가 상속할 것이다, 이런 벌써 이미 예정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나올 때 뒤 한 발 늦게 나온 야곱은 평생 동안 생각하기를 나는 장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나는 장자가 될 것이고 내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나는 이걸 언젠가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그 형이 이제 사냥꾼인데 나아가서 이제 사냥하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배가 털털해가지고 출출하게 돌아왔다 이 말이야. 그때를 노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이 말이야. 죽을 이제 쓰고 있다가 그 죽을 가지고 이제 형이 달래니까 이제 한 그릇만 달라 그랬더니 나는 그냥 줄 수 없다. 나는 네가 뭐고 바꾸면 주겠다. 뭐가 필요하냐? 장자권을 달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애서가는 말이 야,
장자가 밥 먹여주냐? 야, 장자가 나 죽게 되는데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내게 무슨 유익이냐? 가져라. 야. 그러고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가져. 그래 놓고 그는 팥죽 한 그릇하고 떡하고 더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사라졌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가 경홀히 여겼다 그랬었어요. 장자의 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볼 때 벌써 너는 틀렸다. 그 하나님의 바로 이 후사를 삼는 데 있어서 장자에게다가 후사를 삼는 이 법칙에 너는 그것을 벌써 이미 경홀히 여겼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가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갈 때 축복받으려 했는데 벌써 이미 그 이삭이 야곱이 와가지고 그걸 가로채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 바람에 그가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또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축복 달라고 막 애걸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축복 다 줬으니까 내가 어떡하냐 했을 때 그가 히브리서 이제 12장 그렇게 16절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 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지 말라. 그래서 그런 자는 망령되다. 그는 아예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바로 그를 갖다 이렇게 심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아주 혈통 아브라함 그 후세의 하나님이 그에게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씨에서는 왕이 나올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세 가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뭐뭐 하나님이 언약했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 될 것이고 여호와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 될 것이고 또 둘째 네 씨가 씨 중에서 열왕이 나올 것이고 왕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업으로 줄 것이다. 이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자라는 것 자체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혈통 유전. 그러니까 만약 아들을 맺 낳았다 이거야. 근데 만약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장자가 원래 유전 받는 것이니까 장자가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들의 와이프가 둘째 아들의 그러니까 부인이니까 계수죠. 계수라도 그 첫째 아들 죽은 그 사모님 형수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서 첫 아들의 후사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복잡해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데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세 아들. 근데 엘이라는 사람은 하는 보기에 악해서 일찍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이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에요. 근데 이 다말의 여자는 그럴 때 시험 들어서 다른 데 가서 걔가 하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굿세라 금선하고 있다 이거야. 왜 있는 거예요? 있으면 어떨까라고? 분명히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자기는 첫째 며느리니까 자기는 이 집을 가문을 승계해야 되고 자기는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남편도 죽었으니 자식도 낳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걱정 말 것은 아들이 둘이 있다 이거야 그 뒤에. 에?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가 뭐랬냐면 네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줘, 자식을 낳아주라 그랬어요. 근데 형이 나봤댔다 지 자식 안 될 거 뻔하니까 그가 이름이 오난인데 그가 동침할 때 설정을 바깥에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피임을 썼어요. 피임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악하게 보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피임을 오나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로서 상속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맏아들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상속해야 되는데 그 법칙을 경홀히 여기고 또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오난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그자가 또 남아있는 바람에 이러저래 저래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 하여튼 그 후에 얼마 지나고 그 술 취한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그 시아버지 자식을 뵌 거예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아우 나 진짜 성경보다 나 이런 더러운 길이 이런 외설스러운 이 외설도 삼류소설 같이 이 외설스러운 이런 게 성경에 써 있다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책 안 보겠다고 해서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거기까지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도덕보다도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상속자시다.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상속하신다 했을 때 이들에게는 혈통으로 맏아들을 통해서 상속한다는 그런 사상을 심어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명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그런 것을 계명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맏아들이 자식을 못 낳고 죽을 때는 찾아가 들어가서 그 첫째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준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도 마태복음 22장 25절에 물어봤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제가 그 첫째 마누라한테다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또 둘째도 또 그 여자한테 또 장가를 들었더니 또 죽었습니다. 7이 다 죽었습니다. 참 팔자 더럽게 쌓아놓은 여자였던 간에 남편 7이나 잡아먹어서 이제 그렇게까지도 7씩이라도 계속, 그러니까 아마 연상녀인, 나중에 연상녀인 엄마가 되겠지 이제 7이나. 그렇게라도 그 법을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자, 이렇게까지 이제 하게 하신 것은 바로 후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그 야곱의 때 그 아들 요셉이 팔려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종이 돼간 바람에 온 식구가 거기를 다 따라 들어가다가 거기서 이제는 종살이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0여 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바로에게다가 내 말을 전해라 하면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니라. 그들을 내보내라 그랬었어요. 그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라 그랬어요. 만약에 보내지 아니하면은 거절하느냐 그러면 내 장자가 죽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거절하고 안 보내니까 그 밤에 아닌 게 아니라 바로의 맏아들부터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마다 다 맏아들이 죽고 또 나아가는 하다못해 짐승의 막고까지 다 죽었다고 했었어요. 왜 애굽에 출애굽하는 그날 6월절 밤에는 왜 맏아들이 다 죽었는가? 이걸 하셔야 돼요. 왜 다 죽였다고요? 왜 맏아들을 다 죽였다고? 후사를 끊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의 후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신 데에다가 뭐를 두게 하라? 이름을 두게 했어요. 무슨 이름? 여호와. 자, 이것은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뭘 기억나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전속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또 그가 우리에게 왕을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혹시 왕이 죽어버렸던가 아니면 또 왕권을 뺏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않을 것은 성서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신댔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권을 회복하리라. 이걸 기억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혹시 그들이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오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신 후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그들이 항상 그 성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편 89편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로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들을 지금도 이걸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계 열왕의 으뜸이라면은 세계 나라를 온 나라 임금들 중에 또 그의 임금으로서 다스리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들은 성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그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다시 쟁취하겠다,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냥 그들에게 그런 만큼 성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이 성서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럴 때 어떻게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는가? 이건 거짓말쟁이다. 이건 참남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성전은 사흘 만에 헐었다가 사흘 만에 지을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이건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자기가 죽고 자기가 부활하는 그 몸을 성전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왜 헐라 그러냐? 헐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가져왔을 때 여호와라 하는 것이고,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슈와 하는 거죠. 예슈와. 예슈와.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이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이름. 자, 그래서 그 아들이 가져오신 그 이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려라. 왜? 그 안에 무슨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네가 부르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관계는 없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너희로 관계에 맺을 것이고 그 이름을 너희는 부를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 이름으로 영접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앞으로는 혈통적으로 맏아들이 될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맏아들이 왔으니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들을 또 낳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혈통적으로 한다면 지금도 싸우는 게 어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지금도 이슬람들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후손과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거기도 장자와 차자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장자와 차자의 문제예요.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중동에 계속 이 뿌리가 뽑아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중동의 화약과가 바로 그 문제가 원래 원인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버지에다가 주신 땅, 이걸 우리가 유전받으신 건 우리 땅이야, 못 나가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챙겨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스마엘대로 우리 또 조상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또 이스마엘이요, 그 아버지가 또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도 못 나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피 터져라 머리 터져라 해가면서 지금 거기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는 이제는 유다도 아니다, 이제는 이스마엘도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제는 이슬람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왔으니 이제는 내가 와서 이제는 이 모든 나라를 내가 다 이제 쟁취할 것이고 이제는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제는 후사로 삼고 상속할 것이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혈통에다가 상속권을 주지 아니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영혼에게다가 상속권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장 6절에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게 하렵니다. 이방인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오시자마자 이제 그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이제는 혈통해서 맏아들로 그렇게 승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족속, 혈통, 족속 초월하고 영혼으로 이제는 영혼에다가 그와 같이 상속하겠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예수는 그럼 과연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자,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 보시면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서느니라. 자,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 있기 전에, 이 사람이 있기 전에, 사람이 나기 전에, 아니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아니 이 우주 전에 영계 하늘이 있기 전에부터도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그가 함께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창조물보다도 그는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제 그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서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만물이 그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리라고 그렇게 반역하는 바람에 그를 갖다가 이 우주에다 가둬서 심판하겠다 그랬었어요. 자, 이래서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그가 더군다나 인류에게다가 모든 동산을 다스리라 했던 그런 권리마저도 인류에게 줬던 걸 갖다가 뺏어가지고 그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을 때 이제 그는 그를 정복하시고 그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는 내가 이제 갈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었어요. 내가 가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 자, 그가 올 때는 그냥 평범한 그냥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난 것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 때 그는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 하면서 그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어떡하다 보니까 팔려가게 됐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죽게 됐어요.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뭐를 다 이뤘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모든 세계를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대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주고 바로 아버지가 지으신 모든 만유를 그가 바로 획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바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 따라 죽는 것이다. 또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에는 그는 본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본체시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같이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들 갖다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서 미리 지어놓으신 모든 세계를 그가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그가 얻으신 게 아니라 그가 목숨을 내놓고 당당하게 바로 그것을 획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귀는 세상 임금 또 음부 권세자는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인류에게다가 구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인류로 하여금 그 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흘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때야말로 그는 하늘에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지고 하늘로 오르시고 하늘에 들어가시니 이 음부에서 처음으로 육체로서 부활해가지고 처음으로 들어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맏아들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맏아들. 히브리서 1장 8절에 하나님이여
바로 주의 보좌가 영영하고 주의 홀이 공평하도소이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처음으로 그가 살아서 부활하셔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이제 맏아들로 받아들이고 그에게다가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상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인정받고 보호자에 앉게 하시고 완전히 상속권자로 영원히 인치신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그 하늘 보호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걸로 끝내도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들에게 만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다 끝내도 좋은데 왜 안 끝내고 지금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냐면 맏아들은 회수하셨지만 맏아들 말할 때는 그 다음에는 아들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이제는 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설교를 못 들으니 참 모두 그냥 인성을 쓰고 들으게 그냥 편안하게 무슨 배 탄 것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두 참, 내 팔자나 당신들 팔자나 똑같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맏아들을 취해갔으면 맏아들을 안 그랬으면 이제 세상은 끝난 거 다시 불살라버려도 돼요. 마귀하고 그 밑에 마귀 짓하던 마귀 부하들은 다 지옥 그냥 보내는 유감이 없어요. 근데 맏아들을 했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장자에게가 완전히 상속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또 아들들이 되게 인자들을 또 그들에게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의 상속자? 하늘나라 보호자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자, 성령 오셔가지고 증거된 이름 예수와. 자, 예수와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확실히 믿으면 아멘 하세요. 어느 날은 믿어지고 어느 날 덜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이 오시니까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고 성령께서 바로 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무조건 믿어지는 사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조건 믿어지는 사람, 지금은 무조건 믿어줘야 된다니까. 근데 또 안 믿어지는 것 마냥 그래? 아까 믿어진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지금은 무조건 믿어줘야 돼요. 그냥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해도 그래서 실감이 안 갔었지만은 이제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본 적도 없고 또 하늘에 내가 가본 적도 없지만 그게 그냥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뭐가 꿈이냐 하면은 이제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나는 말로만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리라. 나는 후사가 되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리라는 결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 같이 그 수준의 고난도 같이 받고 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은 있고 바람은 있지만 그 고난을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피한다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른다 해도 역시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자녀로서 인정해 주셔서 자기 것을 상속하시는 그런 축복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계시록 4장 1절 8절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감동을 받으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내게 올라와 보라.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린 양 예수가 앉아 계시더라. 성령 받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그게 보여야 돼. 성령을 받았으면 하늘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손에 못자죽을 갖고 계신 왕이, 만왕의 왕이 바로 앉아 계시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더라가 성령이 내 충만하면 그게 마치 영화 보듯이, 내가 마치 환상을 보듯이 아주 내 영에 찍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누구시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에요. 이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자, 전에 2000년 전에 그가 육체로 오셨었어요. 그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종같이 추하게 천하게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이제도 계시단 말은 하늘에는 인자가 계시고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장차 오시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그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왕의 멸관을 쓰고, 그리고 모든 그 영광, 왕의 권위를 다 보여주게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 그는 다시 그의 나라와 함께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바로 것이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내 나라를 맡기리라 그랬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기리라. 나라를 맡긴다는 말은 보좌를 맡긴다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좌를 준비하신 것 같이, 또 보좌를 앉게 하실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다. 또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여. 그 말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기 위해서예요. 알았죠? 예수는 아이고 어떻게 또 그렇다고 그냥 조인트 에어라고 써요. 조인트 에어. 내가 예수와 똑같이 동급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유 죄송하게 어떻게 왕이 돼요? 그냥 그 밑에 발만 닦아도 좋아요. 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요. 근데 겸손도 지나치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불신앙이에요. 바로 그분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 피로 난 자녀는 바로 그의 자녀요. 이제는 그와 같이 아들들이 돼서 그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도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꿈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상속받되 뭘 상속받기만, 나는 하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나는 하늘 보좌를 상속받으리라. 바로 엄청난 꿈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바라는 게 기껏 바라봐야 무슨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도 무슨 개딱지만 집이라도 사게 해주세요. 나도 무슨 뭐 땅 한 평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바라는 이 꿈은 이 땅에서는 천하게 추하게 가난하게 고독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에, 바로 그 나라가 오는 날에 바로 나도 왕으로서 등극할 것입니다. 나도 왕으로서 왕을 맞이하러 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을 갖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리라. 나는 보좌에 앉으리라. 근데 아직까지도 자신이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상속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만유를 다 상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보상이 뭐냐? 하늘 보좌뿐이 아니라 아들을 위로하시고 아들을 위로하시고 아들을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아들로 하여금
참 기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아들의 피로 난 자들까지도 왕권을 계승하게, 대대로 계승하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아멘. 독생자만이 아니라 그 독생자를 살려가지고 보좌에 앉게 하신 게 아니라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난 자녀들까지도 대대로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를 위로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내가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영광을 받게 원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만약에 그 영광을 내가 소망하면 아멘 하세요. 그 소망, 그 영광의 분량만큼 고난의 분량도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을 받는다면 또 예수를 점점 더 잘 먹고 더 세게 믿으려니까 점점 고난이 더 세지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요. 만약에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 만큼, 내 소망이 자라면 자랄 만큼 그만큼 고난의 양도 그만큼 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고 받으라 그 말이야. 알고, 예? 뭐가 잘못돼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물론 귀신이 앞잡이로 주는데 앞에서 역사는 하긴 하지만 귀신 배후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가지고 준비하신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읽은 넘어서 8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이전에 선지자도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기도 아무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가난한데 주여 고난을 주셔서 감사, 그게 아니라 나는 육체로서 내가 생활로서 하자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말씀을 위하여, 진리 고수 사실 전수를 위하여, 진리 확산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고난은 이미 약속됐던 것이요 그 고난의 양만큼 너에게 영광,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가 약속되어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현재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 여기서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 이 후사 이걸 놓고 본다면은 지금 피조물이 굴복해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순종해 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지 않은 역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유대인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은 피조물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피조물은 천사도 하나님 나라 보좌를 상속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천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월권해 가지고 도둑질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천사요. 자, 그것도 피조물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도
유대인, 이슬람도 다 그들도 뭐가 되려면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속하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난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대로 고난의 역사가 계속되고요, 또 하다못해 이슬람들도 그 고난의 역사가 계속되고 계속 피터지게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그들이 뭐가 되려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는 것, 여호와의 상속자가 되려는 것은 유다고, 알라의 상속자가 되려는 것은 이슬람이고, 이런 것들이 허무한데 헛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은 결국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그 피로 거듭난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류 역사도 다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이 뜻 때문에, 무슨 뜻?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후사로 삼으려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모든 역사가 지금 되어지고 하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시오니즘 말이에요. 시오니즘이라는 말은 물론 1900년대 생겨난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상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벌써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받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그들의 이제 나라가 이제 그 후에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완전 나라가 없어진 이후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이 뭐냐면 시오니즘이에요.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이 조상에게다가 우리 조상 하나님에게다가 약속하신 이 땅에다가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바로 그 소원을 갖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뭐 계획하고 또 그들을 그가 음모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나쁘게 말해서 이제 너 시오니즘이라 하고, 또 지들끼리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관계하는 그런 관점 외에는 존재 의식이 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빼놓고는 자기 존재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지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빼놓고 제쳐놓고는 자기들 존재 자체가 가치도 없고 존재 의식조차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 뭐 유대인 말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아예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왜? 조상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땅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 후사로 삼은 상속한 땅이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6월절이 되면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기를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인사한대. 내가 뭐랬어요? 예, 6월절에 우리 민족은 탄생했지. 6월절에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바로 그 유업,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사로 장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 만납시다. 꼭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뿐이 아니라 결혼식을 하고, 왜 그 신부 신랑이 서로 이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뭐 치열 해가지고 깨트리잖아요. 이제 잔을 깨트린대요. 그 무슨 잔을, 포도주 잔을 깨트리면은 그 깨트린 거를 그대로 보존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평생 보존한답니다. 아주 가정의 한가운데로 가장 평생 보존하면서 본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결혼조차도 깨진 건 뭐냐면 성벽이 이렇게 부서졌지,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부서졌지, 우리 성전이 부서진 성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은 바로 그걸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시작한 것이다. 얼마나 무섭고 독한 사람들입니까? 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멀리 사는 사람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도 순례를 가려고 하고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들이 어떤 박해 중에도, 그 모진 박해 중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거기서 살려고 결국은 거기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시신을 묻는 게 바로 그들의 소원이래요. 그냥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자기네들 민족의 의식 자체가 없고 자기의 존재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조물들이 바로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유대인도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았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랍 사람,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후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2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처음으로 부활한 자, 처음으로 부활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려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가 장자요, 그가 바로 하늘을 상속하는 것이고 하늘 보호자를 상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하여서 이 땅에서 처음 영은 일매로 첫째 부활로 그 몸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갈 때 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 나타날 때 나는 왕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패자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패전국의 노예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딱 당당하고 떳떳한 왕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내가 어떤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또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많은 또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서는 또 경제적으로나 또 내가 사업적으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고, 오히려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처음에 올라가는 자,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처음에 내가 부활에 이르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궁뎅이만 붙였다 가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자초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걸 내가 자초해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뭐 생각하고 사십니까? 예배 끝나면 뭐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서 뭐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끝났으니 이제 아이고 또 없는 집 제사 지내듯이 한 번 제사 지냈다 그러고 또 잊어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우리에게 이 예수와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하여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와 그 보좌를 내게 상속하시려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또 날 아들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사이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은 뜻이, 아버지 뜻이 독생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난 자녀들 바로 나에게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이걸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난도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와
가장한 안일, 평안이라는 말로 오해되는 안일은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안일이에요. 평안이란 말로 위장한 바로 단어 안일은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내 몸을 안일하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내 안을 게으르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톡톡 쥐어짜고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톡톡, 내가 어떻게든지 채찍을 쳐서라도 더 예수와 이를 위해서, 내가 나 영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당근질을 해서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일부러 고난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사망의 잠에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일, 평안을 가다한 안일에 빠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자식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이라도 남겨주고 싶습니다. 무엇이라도 상속하고 싶습니다. 과연 믿는 자든 자식한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받는 자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식, 그리스도와 함께 고생하는 자식,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하는 받는 자식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아.